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우리의 눈물은 감정의 끝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세상의 눈물과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순간에 흘러나오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물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눈물은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눈물 속의 진심을 더 깊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눈물은 믿음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눈물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을 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힘입니다. 돈의 힘, 사람의 인정, 나의 능력과 자존심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힘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존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눈물은 세상의 힘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놓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성경 속 요나는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요나가 스스로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가던 마음을 흔드셔서 그 자리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자리를 잃을 때, 때로는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는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의 자리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는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을 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세상의 것을 하나씩 놓게 하시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그 과정이 눈물로 흘러가지만 결국 그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는 새로운 믿음의 힘으로 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세상의 의존을 끊으시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그 평안은 눈물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인간의 힘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다 털어놓을 수 없고 때로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씻으시는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 묵은 죄책과 억눌린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새로운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표현이었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죄책과 두려움으로 얼룩졌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깨끗해졌고 그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용서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로 인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눈물은 그렇게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는 거룩한 과정이 됩니다. 사람은 눈물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잃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안에 담긴 고백과 간구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고 숨겨졌던 진심이 드러나며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열린 마음 안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의 상처를 덮고 마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눈물의 시간은 아픈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는 시간입니다. 눈물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릴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씻어내십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공기가 맑아지듯 눈물은 영혼의 공기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데서 나오지만 깨끗함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눈물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그 겸손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눈물이 오랜 시간 쌓인 상처를 녹이고 마음의 벽을 허물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다시 만지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깊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정결의 표입니다. 그 눈물은 죄를 씻고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자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예고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대부분의 마음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단순한 슬픔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눈물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여는 순간이 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마음이 찢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픔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그와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의 시간을 패배의 시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리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준비되지 않았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눈물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준비된 때에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의 삶 역시 눈물로 시작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흘렸던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졌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요셉을 다듬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살리셨고 그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언젠가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눈물은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는 인내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눈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시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며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고통의 끝에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괜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고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이야기로 쓰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평탄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요한 기록이 아닌 믿음의 이야기로 빚어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의 순간을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눈물까지도 그분의 손에 담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쓰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쓰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눈물조차 하나님의 풋끝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겨 넣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눈물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흘린 눈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실패의 기록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의 순간들을 모아 믿음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이야기를 쓰십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위로의 이야기를 새기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증언이 나오게 하십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품게 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로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고 그 손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울었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시간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실패의 이야기로 남기지 않으시고 눈물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로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일으키는 간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